오늘 본문은 이제 보통 언제 많이 쓰여지는 본문인가 하면 딱 보면 어떤 본문입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소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다라는 뜻이 있겠죠. 말을 좀 제가 버벅거리는데,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의사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주목했는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주일 설교 때 여기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의미는 좀 다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일단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발견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부모가 12살밖에 안 된 자식을 하루 동안이나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얘 어디 갔지? 해서 그때서야 찾기 시작하는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당시 시대 속에서 이제 순례객들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나 이제 초막절이나 칠칠절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다 못 찾는 거죠.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어른들을 앉혀놓고 12살짜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래죠. 얘 도대체 뭐야? 얘 범상치 않은 얘다. 얘 대단한 얘인데?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사흘 만에 찾았어요. 찾아서 와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왜 놀라십니까? 왜 나를 찾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요거를 가만 놔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런 장난꾸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아니 3일 동안이나 애타게 찾아다닌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되게 이상한 말씀이고 유치한 말씀이고 별거 아닌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언제 많이 썼느냐? 주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때 너희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랄수록 내 지혜가 커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축복 기도의 단골 구절로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더 이상 그 축복 기도를 못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먼저 그 상황을 살펴보죠.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얼핏 보면은 그냥 아이 하나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의사 누가는 정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동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찾아다녔다. 뭘 나타내는 단어입니까? 어떤 동사입니까? 한마디로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동사를 6번씩이나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였는데, 육신의 부모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당연히 나와 함께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 네. 그리고 찾아다니는데 어디 있는 줄 몰랐다.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었다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아라면 당연히 성전에 있겠구나라고 짐작이라도 했을 법한데, 사흘 동안 엉뚱한 데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가본 게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큰 경종으로 울리는 것은 이런 이유죠. 우리도 이 마리아와 요셉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님을 나는 잘 믿고 있고, 그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대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늘 얘기합니까?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스트러글을 겪어야 되거든요. 스트러글을 겪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에 스트러글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막 번잡한 생각이 들고, 뭐가 맞는 거지? 라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이런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스트러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스트러글이 먼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성경의 눈을 뜨고 나면 그때 뭐가 나오느냐?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나에게 찾아오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부르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분을 부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아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그분들을 대우해 주지만, 여러분 다 말하진 않아도 그분의 믿음을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안 해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는 척하고 앉아 있어도 그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진짜 그 내 안에서 예수님을 지혜로서, 믿음으로써 만난 사람, 성경에 눈을 뜬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가만 보면 직분자라고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건 빠른데, 남을 판단하는 건 기가 막히게 판단해내는데, 남의 잘못은 정확하게 쪽집게 찝어내듯이 찝어내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5분만 대화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이분이 어떻게 권사님이야? 이분이 어떻게 장로님이야?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이야? 그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은 출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오늘 2024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내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변화가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혹여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혼자 떠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성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세요.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구절 언제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까? 누구한테 사용합니까? 네, 전도할 때. 전도 용지에 항상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3장이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시아 7교회 중에.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였어요. 그 앞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예수가 없어. 예수를 잃어버렸어. 안 믿어. 너의 열매가 안 나타나. 가치관이 안 바뀌어. 행함이 안 나타나. 근데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누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주의 사자가 경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좀 들어가자. 내가 네 안에 주인이 좀 되자. 문 좀 열어라 제발. 왜 아직도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있니?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주신 경고성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비판으로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좀 부연 설명드려요. 성경에 비판이라는 말과 비난이라는 말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비판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판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그게 비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난은 뭐예요? 비난은 그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하는 소리죠. 비난은 말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인격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난이, 그게 저지예요. 그 예수님은 그 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도 심판을 받을 거다.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느냐. 근데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기본적으로 비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또 치신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누구를 쳐야 때리긴 제가 왜 여러분을 때려요? 여러분은 안아줘도 제가 시원찮을 판에. 의사는요, 환자를 앞에 두고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암 환자를 앞에 두고 위로의 말만 전하는 의사가 그게 의사예요?
의사는, 진짜 의사는 암 환자를 놓고 칼을 드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죠.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소리를 달게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사랑의 채찍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사 누가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어린 시절을 막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증언을 듣게 되는데, 그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는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단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던, 방황하던 마리아와 요셉이 언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거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밝혀주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죠. 그 만남을 갖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을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의사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 첫 번째 청중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 네. 첫째는 데오빌로였고, 데오빌로가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누가복음을 쓴 대상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쓴 거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선생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라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52절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슬기와 대답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 번역된 단어와 예수님이 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려는가? 잘 들어보세요.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는 헬라 문화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헬라 문화는 사상가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철학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남자들은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기 하지만 하여튼 삶이 평안했어요. 맨날 남자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헬라 남자들은요, 맨날 광장에 모여가지고 야, 우주가 어떻게 생긴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하면서 철학적인 질문들을 늘어놓고 그 논제에 대해서 서로 반박하고 토론하는 걸 생활처럼 했어요. 남자들은 노동 안 합니다. 노동은 전부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맨날 광장에서 모여서 그런 철학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 그림 보세요. 이런.
그래. 맨날, 야, 뭐가 맞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다. 뭐 지구는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 토론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그래서 그 철학자들을 그리스어로 소피스트라고 부르고 그것이 영어로 옮겨오면서 필라소퍼가 된 겁니다. 그게 필라소피가 철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 지혜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의 문화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을 거의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지식을 갖고 있냐? 부럽다라면서 계속 그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12살짜리가 미성년자가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의 지식을 능가하는 지혜를 보여주면서 충격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지혜가 세상적 지식을 말할까요? 12살짜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PhD라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시가서가 등장한다고 했죠. 시가서, 잠언, 시편, 욥기, 전도서가 시가서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지혜서라고 부른다고요. 그 지혜라는 게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가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그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죠? 전도서가 이 세상은 다 허무하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라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가서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재산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자식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놓고 가는 것들이지만 한 가지만 남더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지혜로서 인생의 목적으로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전도하려고 쓴 게 전도서예요. 그 지혜를 너희도 알아야 된다. 세상 지식에 빠지지 마라.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라. 머리만 아프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은 뭘 찾아요? 기적을 찾아요. 오늘도 기복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찾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지식이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이 지식이 풍요로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시선에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왜? 왜 거리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야,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런 무식한 지식이 어딨냐? 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죽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는 너희라는 종교는 도대체 뭘 믿는 거냐? 그렇게 수준 낮은 종교가 어딨냐? 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안 믿는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굉장히 자랑하십니다.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무식해 보인다. 세상에 요즘 같은 이렇게 지식이 발달한 시대에 21세기에 누가 그런 거를 여태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냐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면 내 안에 그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 기준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행함으로써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갈수록 지혜로워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두 번째 편지로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랬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뭘 하셨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당시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다? 반대로 했다. 가르치고 행하지 않았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말은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지식을 자랑하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고 뭐가 지혜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개판 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행하고 가르칩니다. 입만 번지를 하고 성경만 박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지혜죠. 그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죠.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근데 살구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사과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딸기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포도 열매를 구합니다. 왜?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걸 지혜로서 얻었기 때문이죠. 봤기 때문이죠. 성경의 눈을 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피스티오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실이에요. 신실, faithful. 신실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내가 신실로서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유대인들한테 일침을 놓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구하지 않았대요. 충격적이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3번씩 4번씩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6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가짜라고 율법적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기도한 적이 없어 그래요.
기도한 적이 없대요. 왜? 너희는 포도 열매를 구하지 않았어. 왜 포도 열매가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구했어. 여전히 내 뜻을 구했잖아.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던 예수님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기도라는 걸, 그게 진짜 기도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구하지.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소원으로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포도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구한다. 근데 뭐가 포도 열매인지를 알아야 구하죠. 성경을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머니한테 아까 제가 얼핏 들으면 그 열심히 3일 동안 찾아다니는 부모님한테 되게 발칙한 발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유심히 이 단어를 들여다보세요. 그냥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전이라는 의미가 맞는 단어잖아요. 템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거기가 골방이고 거기가 성전이라고요. 거기가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어디 계시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내가.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도대체? 어디 있으라고? 도대체 유 목사님 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갈라낼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출가하셔서 성전에서만, 사무엘처럼 성전에서만 사실 건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실 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부모를 3일 만에 만나자마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면서 발칙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행동하죠. 부모와 함께 내려가 어디로 가요? 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 부모가 누군데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찾으라고 얘기한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5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중심이 5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어진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모로서 사랑하라는 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게 5계명이라고요.
그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하는 것과 동시에 행함으로써 내 이 땅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 땅에서 내 가정을 소중하게 가꾸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에게 주셨던 지혜였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새 계명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각자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게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깊은 의미인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스트러글 하지만 이게 포도 열매라는 걸 알고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 하나님, 언젠가 나도 그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뜻에 부합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내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의지라는 것은 작심삼일이고 박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나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 삶을 이제는 끝내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이 지혜가 더 커져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